11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7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근으로 죽게 된 애굽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바로에게 팔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이게 요셉이 흉년을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도리어 그들을 살리는 정책을 펼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명확해지는데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백성들의 몸과 토지가 바로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그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은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다시 종자도 삼고 그들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지시는 애굽 백성들을 살리는 지시입니다. 물론 지금 흉년이기 때문에 종자를 준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곧 흉년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곡식을 저장했다 하더라도 애굽 백성을 계속 먹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흉년도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혹시 이 수확의 5분의 1이나 되는 곡식을 가져가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토지뿐만 아니라 그들조차도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도 아닌 토지에 자신도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농사를 짓고 그 5분의 4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혜택인 거죠. 만약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올리고 그냥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식량만 제공받는다고 한다면
예, 그것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분의 1만 주고 5분의 4는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라. 그래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하는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족,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의 양식이 되도록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요셉의 그 명령의 지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이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살렸다고 고백하면서 도리어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인 거죠. 굶어서 죽을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 이러한 상황에서 도리어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요셉의 정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요셉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애굽의 토지법이 되고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토지법을 지키게 됐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토지법이 결국에는 애굽 전체의 토지법이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켜졌다는 거죠. 제사장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제사장의 땅만은 예외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은 더 강성해져 가고 바로의 왕권은 더 강해져 갔습니다.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의 성실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바로도 혜택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한 행동,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행동이 그 맡은 일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웃들, 이 세상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야곱의 마지막 소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17년 동안 지내는데 그 지내는 동안 점점 번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점점 다가왔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국 백성들은 고생하는데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토지들 다 바로의 것으로 내어놓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어땠다는 거죠? 생업을 얻었다는 거죠.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가축들, 그 애굽의 백성들의 가축들까지 돌보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처럼 가축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생육하고 점점 번성해져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야곱 때에 와서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요셉의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 건 맹세의 행위인데요. 지금 말하는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이것을 꼭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야곱이 요구하는 소원이 뭐냐?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에 묻지 말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냐면 맹세를 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 그 맹세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소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야곱의 소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비록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곳이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자신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자신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셉에게 지금 소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꼭 지키라고 맹세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이게 나는 만족스럽고 이게 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자세가 아니죠.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깨달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채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